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 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어지고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것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죽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죽음 이후, 자신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모은 경우 그 재산 때문에 그 사람 사후에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고소하고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재벌가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가 그것을 미리 알고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사후에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셋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모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장자는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또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 사후에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리 대비함으로 그 갈등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명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어떤 아들을 가장 인간적으로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가장 사랑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지면 하갈의 소생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장자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지만 그 큰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신의 첫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막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저희도 보니까 셋째가 굉장히 귀여워요. 막내를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얻게 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가문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모든 가문의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전에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른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육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게 될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은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죽게 되면 일어나게 될 분란의 소지들을 미리 처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자신의 욕심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될 것을 이삭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노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 소지가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25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그 처음에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민족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12장 12절 이후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 계승되어지고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삭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알았고 모든 민족이 이삭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자신의 대에는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내 후손들을 통해서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으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후대를 통해서도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세대만, 내 세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